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청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에는 악한 자에게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악이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에서는 항상 인격화되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악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띤 악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악에서 또는 악한 사람에게서 구하소서라는 말로 바꿔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부분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청원했었습니다. 근데 왜 시험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악에 대해서는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시험은 사단의 유혹이 외부에서 작동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하는 길이 아니라 그 욕망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내어놓는 연단도 시험이라고 불리는 테스트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악은 우리의 내면의 욕망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외부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 사회적으로 거대한 악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배후에 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사람을 붙잡아서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 사람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참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싸워볼 만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의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좀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이 뭐냐면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지내면서 그 전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도덕성을 점점 높여가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가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멋진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 사회가 참 아름다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또 대공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론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밋빛으로 사회의 발전을 기대했었는데 정작 대공황이 벌어지니까 기독교적인 윤리가 설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개인적인 선함이 그렇게 사회를 뒤바꾸지 못한다는 것들로 발견하게 돼요. 비참한 상황에서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볼 땐 정말 윤리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인데 집단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가능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또 그 집단 안에서도 너무나 모범적인데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윤리가 사회적인 윤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죄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빚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임은 밖에서 보기에 무척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무지한 거죠.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잊고 있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난 로메로 주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로메로 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람이 목수가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산살바도르에 있는 국립신학교와 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교를 거쳐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돌아와서도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가난한 농민들이 주로 대부분의 엘살바도르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그 사역에 같이 사역하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피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사람들을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악할 때 이 일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사이에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농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로메로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생명에 대해서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고문받은 사람들,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가 재단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말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교회가 사회정의, 평등,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르칠 때에 고통받고 살해되는 사람들을 옹호할 때에 그것은 전복도 반역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악한 일들이 작동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물론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악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들도 사회적인 그 악한 구조들 때문에 절대로 그 좋은 점들이 발휘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라이너드 리버의 동생인 리차드 리버도 이 좋은 저작을 하나 썼는데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문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대립적인 것인가, 독립적인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리차드 리버의 결론은 뭐냐면 문화를 우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 구속받을 존재라고 생각해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그냥 악하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악하겠죠. 세상의 풍조가 로마서에서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그 문화 악한 모습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합니다. 무작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근데 그렇게 그 방어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풍조를 멀리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저희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찬양 집회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 가서 가요를 듣지 맙시다.
이제 그때 이제 좀 말이 많았던 이제 그 내용이 좋지 않았던 대중가요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테이프나 LP판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안 듣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준들을 배워야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실용음악을 안 듣다 보니까 연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정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웬만하면 대중가요 안 듣고 열심히 자랐는데 막상 나중에 이제 찬양팀이 돼서 거기 가서 합주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전공하는 친구들은요 전공이라는 빌미하에 이제 재즈와 여러 가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화성학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이 친구들은 내내 그걸 배워서 듣고 연주를 해온 거예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번역해서 우리의 것을 삼아야 되는데 그냥 나쁜 거야 라고 치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차드 니보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문화를 악하다고 내버려 두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의 사명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일부분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문화는 단지 음악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지금 그리스도 대안학교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업 문화를 그리스도인적인 생각들과 사고방식으로 바꿔내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이에요. 구조적인 악함에 대해서 나 혼자 윤리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기독교 실업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악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된 것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혼자 신앙을 고백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라 이렇게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보여주는 문화가 존재해야 돼요. 이리로 건너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아니라 이 삶으로 건너오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소개를 받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쪼로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한테 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의심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가 와 보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면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 와서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될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혼자 윤리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함께 싸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 꿈꾸고 있는 다음 시대를 향한 교육입니다. 이곳에서 보여주는 교육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와서 보고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곳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목장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약간 일방적인 상황이라서 말씀만 듣고 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우리는 많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 드물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찾아옵니다. 교회를 보고 올 때 이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고 발견하게 돼요? 목장 모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고 삶을 다 보일 수 있는 거기서 이런 사람들 모이면 난 계속 오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악의 문제는요, 홀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싸워갈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격려해요. 이 악의 문제랑 싸우다가, 이 거대한 악과 싸우다가 열심히 싸운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저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있었던 분들, 또는 전쟁과 같은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기 대적했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겪었잖아요. 사실 목숨을 이제 위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그거 감당하는 건 참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꼭 뿔뿔이 흩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사참배를 대적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모두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믿음을 드러냈던 선배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들을 벌였던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이제 그 병사들을 양아들로 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걸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달라요. 그 삶을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거기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건 불가능해. 그건 어렵지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의 악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악에서 구하라,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시험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악에서는 구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유혹의 문제랑 달리 유혹은 우리 마음에는 욕망을 부추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싸우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대안이냐면 잠언 16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서 싸우고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악은 어떻게 해요? 떠나셔야죠.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게 아주 지혜로운 길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명령들이 중요하대요. 부정적인 명령은 사실 크게 유익하지 않고 긍정적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은 행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보다 더 괜찮은 명령들이 존재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게 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다 보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마를 물리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계획을 가지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는 결단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이곳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할 때 이 공동체와 이 문화 가운데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 가운데에서 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개인의 문제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대안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물러섰을 때 사실 우리는 악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없는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니 하나님, 악한 문화에 대해서, 악한 풍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만한 하나님의 좋은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길에서 떠나며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이 이제 온 교회 공동체와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드로의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